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날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요리 강의의 24번째 성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냥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뭔가 완성된 그 성인과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성인의 완벽한 모습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거룩, 성화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리문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사람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의 어떤 특정한 부분, 마음, 정신 상태가, 습관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지정의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게 되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자꾸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면 그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 피조물이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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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천사들의 노래,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완벽한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요, 우리 인간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분에게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어요. 불가침적인 신비,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편으로 보면, 제가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도저히 융합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그분이 오늘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라는 말 고백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격차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에게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여기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그의 영광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거룩하신 분이 당신의 거룩을 위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만 그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더욱더 연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화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나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탁 가슴에 얹고 할렐루야 그러고 걸음 한마디 한 걸음도 그냥 주스 한 잔 놓고도 한 시간씩 기도하고 그게 거룩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거룩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는 그런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하느냐면 어떤 존경을 넘어선 섬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거룩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뭔가가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럼 거룩하다 그러면 안 되겠네. 아니요. 목회자는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나를 말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날, 이날 우리는 안식일 거룩하다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성전도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성전과 나를 거룩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해요.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하게 되어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거룩하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한 날에 거룩한 사람을 왜 거룩하다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쓰임받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걸 거룩하다 부르면 안 돼요. 아무도 예배하지도 않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주일을 거룩하다, 예배하면서 거룩하다고 해야지 주일날 내가 놀고 내 할 거 다 하면서 거룩하다 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안수만 받았다고 해서 그림거리가 좀 멋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거룩한 거예요.
제 이 지금 거룩하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좀 이해가시죠?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됐느냐?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또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인격의 삶 자세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의 본질입니다. 성화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언제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서 드디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옛사람의 유혹, 이 욕심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에 발을 디뎌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죠.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조금 전에 제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린아이는요, 면역이 약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소고기를 뜯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예배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시간이 되어도 날이 되어도 교회를 봐도 아니면 어쩌면 예배 중이었다 할지라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그 구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그 우리의 지성, 감성, 영성,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런 본성들을 이길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성화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라는 게 저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보혜사 성령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아버지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네? 아니죠. 신의 성품,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을 위하여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을 때에 점점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 구원은 내가 완성시키는 거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로 결론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사회적인 분위기, 학문, 과학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는 자세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은요, 죄송합니다. 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훈련시켜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해서 가깝게 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이 계세요.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의 교훈대로 안 따르면 반드시 징계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부모도 자기 뜻대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징계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
저하고 아주 친했던 한국의 그 악기상을 운영하는 그 전도사님인데, 그냥 형님 아우로 이렇게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배전도사 우리 교회는 초이스를 줘. 무슨 초이스예요? 그랬더니 먹고 은혜 받을래, 굶고 은혜 받을래. 그래서 자기 교회에는 가면 막 그것을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굶고 은혜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잘 먹고 행복하게 은혜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 징계 받으면서 그렇게 질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질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제가 그렇죠. 분명히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려고 하는 몸부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날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건 이제 성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멋있게 하고 행동을 멋있게 한다고 결코 거룩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화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을 결론 지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삶을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여 우리도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요하는 24장로들이, 그리고 수한 성도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준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찬송했던 그 거룩한 모습.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성화된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불꽃 떨림으로 연습해서 훈련시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여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늘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응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남은 여생도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주여 응답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